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얼어붙었던 계절을 지나 살랑살랑 따스한 바람과 푸릇푸릇 새싹들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는 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늘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많은 난리의 소식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뉴스들이 계속 들려져 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여 각 가정의 재정 여건을 더욱 버겁게 만듭니다. 또한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유콘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아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지 막막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알맞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히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대한민국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기쁨의 잔치인 만큼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직자들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교회와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기 목사님께 더욱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잠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연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더니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사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용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하면 우리가 제일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어떤 인류애적인 실천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하에 남부에서 농업 노동력으로 종사하던 흑인 노예들을 북부에 있는 공장 노동력으로 바꾸기 위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요, 산업 중심의 북부에는 공업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남부 중심에는 농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또한 남부에서도 농업에 종사할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북부 출신입니다. 북부 출신 링컨이 걸음마 단계에 있던 북부 공장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는 생각으로 즉 미국의 공업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남부의 값싼 노동력 노예들을 이끌어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분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서 남북 전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였던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즉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죠.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업이 천해질 것을 두려워했고 또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그러므로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아데미 신전을 수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명분뿐이었죠.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함으로 그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데미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시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하는 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확산되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은세공업자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일반 시민들은 아데미 신상과 모형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그럼으로써 아데미 신전이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아데미 신전을 지켜야 된다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이 같이 근무하는 세공업자들과 또 시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던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가짜 뉴스를 접한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은장색과 즉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 가짜 뉴스에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습니다. 데메드리오의 거짓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하게, 즉 이들이 어떻게 폭도로 변한 것이죠. 폭도로 변하고 폭동을 일으킨 이들은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같이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갖고 어디로 갑니까? 야외 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자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야외 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즉각 폭도들이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간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에베소의 제자들과 또 바울의 친구가 말렸습니다. 왜 이들은 바울의 행동을 말렸습니까? 바울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까? 바울은 눈앞에서 동료들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서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고 간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간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아직까지 실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것이죠. 즉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요 경솔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일 세번역 36절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즉 흥분됐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요, 윤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이 될 때에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분신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목회자더라고요.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진정하지 못하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이죠. 즉흥적인 행동은 자칫 경솔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휩쓸리고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된 이들의 만류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 결국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우스의 거짓된 주장에 성난 군중들은 바울의 동행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폭도로 변한 이들에 이끌려서 어떻게 야외 극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했죠.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저기서 소돔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죠.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모른다. 즉 이 태반이라는 원어의 뜻은 대부분 대다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고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끌려가는지 모르고 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나타내면서 가니까 같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서 연극장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같이 덩달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영물도 모르는 무리들은요, 질서도 없고 여기저기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면서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은 바울의 복음과 상관없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 소돔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질서도 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이 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욱더 흥분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딱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말 위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즉 이 소동의 이유와 분노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이 그저 크다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이야기밖에 소리밖에 질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던 중에 에베소의 관리인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이라 하면은 오늘날 시장 정도 되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장이 모여들어서 서기장이 나와서 모여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은 이들이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지만 이들이 고발거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2시간 동안 뭐야?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오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고발거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에베소의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제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고발거리가 없다는 것을 서기장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이죠. 37절, 38절, 39절입니다.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메데드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하는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중독도 있으니 피차에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이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의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끌고 왔습니까? 그러므로 데메드리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하려 있다면은 법정에 열려 있고 거기에 총독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기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정식으로 집회에 접수하여 해결하라고 이와 같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시장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서기장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오늘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고 거기에 민사 고발까지 하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장이 한 말 중에 표준사 번역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즉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당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시켜서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우상의 일부분이라도 폭력으로 파괴하거나 어떠한 여신을 모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였고 더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켜줬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큰 기사거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을 우상이라고 해서 회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불교 불상을 회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상대편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말씀으로 상대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로 복음의 전도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은 믿어서 안 된다 해서 그 우상을 회파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의 복음 전을 행동에서 이 서기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1절입니다. 오늘 아무도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나서지 않았어도 서기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장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서기장은 로마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유도 없는 소동, 그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이유도 없이 소리만 질러대는 이런 모습을 서기장이 봤을 때 서기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동에 대해서 로마에 보고할 근거도 자료도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지도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에베소가 통치하기 어려운 도시로 평가가 되면요, 민간인이 아닌 로마 군정에 의해서 에베소가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스러운 도시, 특권 모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서기장은 도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서기장은 전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지만 결국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의 서기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해산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나서지 않았어도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울은 다시 한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즉 내 편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나의 편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표준 세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다. 즉 어떠한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위급한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서기장과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생활은 소위 개차버리면서 행동이 모든 것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을 때는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날마다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을 때는요, 같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날마다 묻고 확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